역대상 12장 33절. 한 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2장 33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 싸우는 자가 5만 명이요. 32절인데 제가 33절이라고 잘못했습니다. 32절 시작.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아멘.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나에 대한, 또 영광스러운 나와 너 가족, 또 교회, 영광스러운 우리 민족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그 사랑의 능력으로 나를 그리고 너를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일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우리는 물리적으로 제한적이고 또 시간과 공간과 또 대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 자원 너무 부족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는 지금 나와 그리고 너 그리고 우리를 생각하며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 능력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절대적입니다. 그 예배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공급받는 일이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 일입니다. 우리가 능력을 받자고 하는 것도 그것이 그냥 단순히 하나의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자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능력입니다. 결국 우리의 지력도 또 우리가 가지는 재산도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재능도 결국 그 능력도 사랑을 잘 하자고 하는 것이지, 그것으로 우월감을 갖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삶이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닌 걸 여러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삶, 또 하나님을 닮는 삶은 한 가지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능력을 받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만나는 여러분의 너는 누굴까요? 집에 돌아가시면 주무시고 계신 남편일 수도 있고 또 주무시고 계신 자녀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게 될 때 그때 영광스러운 내가 되고 영광스러운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일은 가장 중요한 그 덩어리가 있는데 그 덩어리 시작이 바로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이 성장하자는 것도 그리고 또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도 결국에는 가족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역사의 변화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디모데서는 자기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시작은 가족에게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실력은 가족에게 어떻게 하느냐가 결정된다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사랑과 능력을 받은 자들이 사랑의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 이제 말하기 시작하고 행동하기 시작할 때 역사는 시작됩니다. 여기 역대상 12장 32절에 있는 이사갈 자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이사갈 자손들은 그 뜻이 뭐냐면 들어올리다 라고 하는 것과 봉급, 대가라는 말이 합쳐진 보상을 가져오는 사람들 이란 뜻입니다. 이름을 참 재밌게 졌죠. 보상을 가져오는 사람.
이것은 성실과 인내겠죠. 반드시 어떤 일을 하면 열매를 거두는 거죠. 여러분,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아주 똑똑한 지성과 지능과 그리고 실력을 갖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가 없는 것은 우리의 실력이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또 노력이 뭔가 잘못된 것으로 가고 있다는 거겠죠. 사과나무 왜 심죠? 사과 열매 거두라고 심는 겁니다. 사과나무 심었는데 여러분 5년이 돼도 10년이 돼도 사과나무 안 열리면 어떻게 될까요? 물어봐야 됩니다. 나무에게. 너는 왜 열매가 없냐? 아마 무슨 문제가 있을 겁니다. 생명은 자연스럽습니다. 생명은 생명을 낳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영광스러운 그 모습이 나타나는 건 열매가 있는 것이겠죠. 그 열매는 이사갈의 자손과 같이 보상을 갖고 오고 열매를 갖고 오는 그런 존재들이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보상을 갖고 오는 열매를 갖고 오는 분들인 것을 믿습니다. 여기 200명의 이사갈 자손들 그 두목들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두목은 아닌데요. 이사갈 자손들 중에서 200명 정도가 두목이라고 되어 있고 그들은 시세를 알고 백성들에게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두목이라는 말이 요즘 잘 안 쓰죠. 두목은 요즘 잘 안 쓰죠. 두목. 요즘에는 그 보스라는 영어를 쓰기도 하고 또 아니면 대장 이런 거, 리더 이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이 두목이라는 말이 로시, 히브리 말로 로시입니다. 로시는 머리, 가장 우선된 자, 가장 먼저 있는 자, 가장 앞서 있는 자. 동물을 보면 머리가 제일 앞서 있죠. 머리가 가는 대로 몸이 가죠. 그래서 로시라고 하는 건 두목, 리더. 그래서 우리의 주인 대신이라고 할 때, 우리의 목자 대신할 때 로시를 가끔 써요. 이 말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 그런 말이라기보단 이것은 먼저도 그 방향을 잡고 먼저도 책임지고 노력하는 앞장서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더 강합니다. 리더라는 말도 결국 앞장선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관할하는 자, 통솔하는 자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 통솔이라는 말이 패라고 하는 히브리 말 입에서 나왔어요. 이 사람들이 했던 주된 일은 말하는 일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말을 잘했습니다. 그 말을 통해 시세를 아는 지식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리고 그들의 언어가 200명의 두목, 통솔하는 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의 주요한 요직을 이 이사갈 자손들이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 왕조라고 하는 거대한 왕조의 실질적인 그 역할을 이 이사갈 자손들이 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입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입이 중요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지식과 시세를 아는 현실적인 지식을 알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지식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고 또 우리는 세상을 통해서 현실적인 지식을 받게 돼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언어를 구사하게 됐을 때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결국 가족이 사는 것도 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왜 싸우세요? 말 때문에 싸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기분이 좋으세요? 말 때문에 좋습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적인 지식, 진리와 그리고 현실적인 시세를 담는 지혜가 함께 어우러져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옛날 얘기만 주장하다가는 뭔가 아버지와 아들, 엄마와 딸과의 관계가 금이 갈 수 있습니다. 이 이사갈 자손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가진 게 아니라 시세를 알았다. 시세라는 게 뭡니까? 요즘 돌아가고 있는 지식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아침에
이 21일간의 열매가 이제 내일이면 끝나게 되는데 어떤 열매를 하나님이 주실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열매가 저는 여러분의 가정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족이 금이 가고 또 그리고 멀어졌던 가족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어디에 달려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의 언어, 하나님께로부터 진리의 언어를 받는 그것과 동시에 이 세상의 문화와 흐름도 이해하는 그 지식을 담는 언어가 우리 속에 있을 때 여러분 그 언어가 이사가랴 자손처럼 그 공동체를 살리는 언어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핸드폰 왜 들고 다니세요? 지식을 배우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TV를 왜 보세요? 세상 돌아가는 얘기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가 보고 있는 TV 프로그램, 자녀들이 인터넷으로 보는 거 그거 보고 혼낼 생각부터 하지 마시고 도대체 그 속에 뭐가 들었길래 그렇게 재밌냐? 물어보면 몰라도 돼. 그래도 끝까지 물어보세요. 뭐가 그렇게 재밌길래 이걸 계속 보냐? 그러면 살짝 얘기해 줄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되는 척하면서 그러기만 하셔도 그 언어가 알아서 문제가 아니라 관심과 사랑과 이해와 포용이 있기 때문에 그 음도 엄청난 언어라는 걸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언어가 우리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또 온 언어, 세상으로부터 온 언어,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과 배우자들과 또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게 됐을 때 여러분 여기로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종교적인 언어만 해서는 안 됩니다. 종교적인 예배의 언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시세를 아는 언어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생뚱맞게 요즘 현빈이 너한테 좋니? 그런 말하면 큰일 납니다. 현빈 지나간 지가 오래됐습니다. 요즘은 새로운 이재훈이라는 배우도 있고 요즘 많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언어, 관심을 갖는 건 그건 사랑을 위해서 실력을 갖는 거예요. 자기 언어에 자녀의 언어를 맞추려고 한다면 어리석은 겁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권위입니다. 권위주의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사랑할 대상자들에 대한 관심, 거기로부터 나오는 언어와 여러분의 깊은 신앙에서 나오는 본질적인 진리의 언어가 함께 버무러져서 여러분 입술 속에 나오게 됐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결국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너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가족, 또 여러분 일터에서 만나게 될 여러분의 직장 동료, 또 아니면 거래처의 클라이언트,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실력과 그 능력으로 여러분 사랑하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계속 자신에게 말해야 됩니다. 나는 오늘 사랑하며 살 것이다. 하나님, 제가 오늘 사랑할 수 있도록 실력을 주십시오. 제가 사랑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십시오. 제가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게 되는데 나의 고객, 나의 가족, 나의 동료, 특별히 지친 사람, 하나님 사랑해야 될 사람 보여지게 해주시고 그 사람 사랑할 수 있도록 실력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보이게 하실 것입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와 조직의 차이는 조직은 인위적으로 내 유익을 위해 이 조직의 결과를 위해 이 사람 저 사람 설득해서 만들어 놓은 기계 부품, 꼭 필요한 사람, 나한테 이런 사람 필요하니까 이 사람 데리고 와야지, 나에게 이런 사람 필요하니까 이 사람 데려와야지, 그게 정확히 조직입니다. 그러나 공동체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어떤 나의 유익과 관계없이 자연스럽게 만나게 된 사람, 자연스럽게 살게 된 내 동네 주민, 자연스럽게 태어난 나의 아이들, 여러분 그 자식 태어나게 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어떻게 나 보니까 자식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부모님, 저런 부모님 만나고 싶어서 됐습니까? 아니죠. 눈 떠보니까 부모라 그러니까 부모가 된 거죠.
공동체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 자연스러운 신앙적으로, 연령적으로, 지역적으로 어떻든 그 친밀한 그 공통점들이 나타나게 되고 왠지 좋고 왠지 편하고 왠지 가깝게 느껴지는 그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 사랑해도 여러분 시간이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무 자연스럽게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억지로 지구 반대편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랑하다 보면 어떻게 하다 지구 반대편 가게 됐고 그 지구 반대편에서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면 거기서부터 선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억지로 만드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허락한 관계에 가치를 부여하세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하나님이 허락한 관계를 사랑 덩어리, 생명 덩어리로 만드는 일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견제와 연대 그리고 긴장과 결속이 아닙니다. 지금도 적지 않은 교회 공동체, 적지 않은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견제하고 연대하기도 하고 긴장하고 결속하기도 하고 이러한 관계를 갖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는 사랑하라고 이루어진 관계입니다. 외로이 서서 그냥 막 외치기만 하면 그것이 최고의 영성인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최고의 영성은 내 옳은 것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 옳은 것을 알지만 그러나 옳지 않은 그라도 하나님이 허락했으니 사랑할 줄 알고 그와 섞일 줄 아는 게 최고의 영성입니다. 저도 가끔 교단 나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교단에 보면 불편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한 교단이니 섞이고 함께하는 겁니다. 불편한 관계들이 있습니다. 나하고 스타일이 맞지 않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도 있죠. 저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한 가족이니 섞이고 함께하는 겁니다. 최고의 영성은 그 불편한 사람과 함께하고 그를 도와주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입니다. 예수는 불편하고 어렵고 죄인을 찾아왔고 그 죄인들과 함께했고 그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영성입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금이에요. 여러분 만나게 하려면 소금 쳐야죠. 썩지 않게 하려면 생선에다 소금 쳐야죠.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저건 썩었어. 저건 내가 들어갈 자리가 아니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소금이지만 절대 맛을 낼 수 없습니다. 그 소금은 소금통에 들어있는 소금이에요. 지금도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소금통에 들어있는 소금이에요. 자기 혼자 옳고 나 혼자 바르고 그 속에선 절대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옳은 거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옳다고 해서 나머지를 배척한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소금은 소금인데 맛을 낼 수 없는 소금이죠. 어떻게 해야 맛을 내나요? 맛없는 데 들어가야 맛이 납니다. 아멘입니까? 소금 하나 그대로 있으면 맛을 낼 수 없다고 예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녹아야 됩니다. 섞여야 됩니다. 국물에 섞여야 됩니다. 김장, 김치에 섞여야 됩니다. 그 속에 나는 없어집니다. 그러나 맛이 나죠. 뭐가 맛이 납니까? 섞인 공동체가 맛이 나죠. 나는 없어도 공동체가 만나게 하는 거, 이게 최고의 영성입니다. 나는 옳고 나머진 날 따라와야 돼. 그건 낮은 영성입니다. 가장 높은 영성은 하나님처럼 그분은 존재하는데 안 보이는 것처럼 모든 일을 하시는데 안 보이시는 것처럼 우리도 있지만 없는 존재, 이것이 최고의 영성인 줄 믿습니다. 그 깨어난 영혼들이 이제 우리 너를 사랑하게 될 때, 그 너를 사랑하게 할 때 최고의 방법은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됐습니다. 개인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됐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실력을, 능력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내가 사람들을 깨우고 사랑해 줍니다. 그 사랑의 최고의 모습이 뭘까요? 그들도 하나님과 직접 예배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실력과 능력을 공급받게 하는 일이 우리가 그들을 사랑할 최고의 일인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한계가 있어요. 자녀들 아무리 사랑하려고 그래도 참 돈 없네요. 아무리 사랑하려고 그래도 참 나는 실력이 없네요. 아무리 사랑하려고 그래도 내 인격이 부족하네요. 그를 어떻게 책임질까요?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가족들 사랑해 줄 때 그들이 나도 하나님께 제대로 배워야 하고 그들도 하나님께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시대는 가족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른들을 공경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계에서도 목사 사회에서도 어른들을 존경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가족 공동체를 사랑하는 법, 그 가족 공동체와 함께하는 법, 예전에는 아버지가 불편해도 아버지를 존경했습니다. 어머니로 불편해도 어머니를 존경했습니다. 그래야 그 속에서 진정한 영이, 진정한 관계가 나올 수 있는데 지금은 조금만 틀어지면 끝납니다. 사회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이것은 이 사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가족에게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사랑이죠.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사랑의 관계죠. 이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사랑의 관계죠.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사랑의 정치죠. 경제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뭘까요? 사랑의 경제죠. 교육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게 뭘까요? 사랑의 교육이죠. 나만 챙기고 내 육만 하고 내 취향과 내 관점과 내 이데올로기만 주장한다면 그 사람들은 높은 영성이 아니라 낮은 영성이고 그것으로 인해서는 이 사회에 행복은 사라질 겁니다. 3만 불을 넘었습니다. 아이들 자살률 세계 1위. 행복률 세계 최하위. 말도 안 되는 현상이 대한민국에 벌어졌고 여러분 교육의 교육가들이 내년 6월에 눈 똑바로 뜨고 교육감 선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교육감들이 지금 이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아이들은 최악이 되고 있습니다. 한 학교에 30명 정도 있는데 5-6명만 열심히 공부하고 나머지는 공부도 안 하고 딴 거 하고 집에 가도 잡을 수가 없고 싸워도 말리질 못해요. 괜히 말렸다가 선생님이 폭력에 연루되면 신고하면 누구 하나 편들면 누구 편들었다고 난리가 나니까 선생님들 다 뒷짐지고 있고 인권이라는 명목 아래 누구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법, 사랑하는 법, 함께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고 나를 보호하는 법, 나를 챙기는 법, 나를 주장하는 법만 가르치니 이 사회가 이 개인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인간은 대상을 통해 자신을 인식하고 그 대상과의 관계를 통해 행복을 누리는데 너가 없는 나가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나만 챙기는 것 불행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대의 시세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분별해야 됩니다. 이제 그럼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가족들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육체적 가족이 없다면 영적인 가족들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성도는 육적 가족, 영적 가족에 집중하고 그들을 엄청나게 사랑해야 됩니다. 특별히 태아에서부터 14살까지, 즉 중학생까지는 기본적으로 형성되는 기간입니다. 시티미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태아에서부터 14살까지 중학생까지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또 사랑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육적 가족이든 여러분의 영적 가족이든 그들을 마음껏 사랑해 주어야만 그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저와 여러분이 뛰어난 사랑과 실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 사랑과 실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배운 적이 없고 그 실력을 익힌 적이 없습니다. 사랑의 실력, 관계의 실력,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실력, 이것이 진짜 실력이거든요. 이 실력과 사랑의 방법을 우린 배운 적이 없는데 깨어진 원수된 이 관계를 화목해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원수가 하나가 되는 가족이 되는 이 실력과 사랑을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그 사랑과 실력을 공급받는 그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살아날 것이고 가정은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개인의 예배를 통해 그 사랑을 배우고 공동체 주일 예배를 통해 사랑을 배우세요. 그리고 여러분, 도전하기는 금요일 저녁쯤은 다음날 쉬니까 가족들을 모아놓고 사랑하는 날로 정하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날로 정하고 같이 밥을 먹고, 그리고 거기서 마음껏 사랑해주고 하나님의 말씀과 간증을 나누고 기도해주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개인의 예배와 이 교회 공동체 예배가 여러분의 영적, 육적 가족들을 살리는 엄청난 에너지가 돼서 결국 여러분의 영적, 육적 가족이 살아나면 누가 행복할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행복하고, 둘째는 누가 행복할까요? 여러분이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영광스럽게 되는 방법, 예배를 통해 사랑과 그 실력을 공급받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십시다.